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의 본문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후로 3년 동안 함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죠. 때로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였고,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주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알 수 없고 또 과학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분, 예수님이라면 참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는 슈퍼맨, 초능력자, 정말 못할 것이 없는 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뭇 그런 기적을 행하시던 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왜 고난을 받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였던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버림받은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충격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이야기,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 하지만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보다 이미 앞에서 했던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기억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당황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충고,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하고도 정확한 거부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엄청나게 심각한 세금 포탈이 있었기에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겠죠. 베드로에게 아마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마도 정치적인화, 뭔가 개혁을 일으켜서 지금의 이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을 사람, 그래서 초능력자가 필요했겠죠. 아픈 사람도, 귀신 들린 자도, 눈먼 자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으킬 만한 분이라면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확신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의 전부였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명의 어부, 3명의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와서 물고기를 잡다 보니 너무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물을 정리하면서 다음에 그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신비롭게 배를 띄워서 물가로 가자. 그런데 정말로 물가로 갑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물가에 가서 바다에 띄워서 이야기를 듣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아니 여태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했던 이야기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바로 누군지 모르는 그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그 배를 다시 육지에 정박한 순간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자기의 전부를 다 벗어 던집니다. 그물도 배도 굉장히 비싸고 평생 모을 재산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배를 버릴 수 있었던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심정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당황한 이 베드로에게 답변을 해주시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 과정을 넘은 후에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요? 십자가는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그저 고난을 받아야겠다, 죽어야겠다 이런 개념의 단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일 뿐이며 그 고통과 어려움, 두려움, 절망은 보여지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고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제자 베드로에게 했던 대답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입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발견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아끼는 수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며 사탄아 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면서 시험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랜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신 40일의 금식기간. 그리고 사탄은 그 예수님에게 시험을 행합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했었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잡을 테니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이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계 많은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쉽죠? 그냥 눈을 한번 딱 감고 사탄에게 그냥 경배 한 번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 싹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쉽죠?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 누가 알겠어요? 단둘이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허물을 볼 수도 없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그 말 한마디에 경배 한번 하고 세상 만물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한마디 하신 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쉽다, 참 당연하다, 또 세상의 모든 권세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은 참 권력도 명예도 돈도 힘도 가지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자기의 욕심이죠. 내 욕심을 얼만큼 버릴 수 있을까? 참 쉽게 세상을 가질 수 있고 참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사탄과 타협하면 명예도 권세도 영광도 재정적인 풍요로움도 쉽게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 고통을 경험하시기도 하지만 마침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속담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똑같은 의미로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치 동호회 활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인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광도 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이 필연적인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영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이시라면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그 과정을 넘어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힘들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중이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 받아야 될 재산, 받아야 될 특혜, 받아야 될 명예 왜 못 받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고난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하나 더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고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말보다 먼저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축복된 영광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은 고통이 있지만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천국의 소망, 그것을 위해서 그 감사로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